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님의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또 하나의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헬퍼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상담자, 때로는 위로자, 때로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어주시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면 다른 곳에서 B라는 사람과 함께 계시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한하신 영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13절에 보니까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엉뚱한 길인 줄도 모르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흔히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고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소아시아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길이 막힙니다. 바울은 왜 그런지를 몰라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맴돌지 말고 바다 건너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생각대로 고집을 피웠다면 언제까지나 소아시아에서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